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역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궁극적인 인간의 삶의 목적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끝까지 믿음의 생활 잘 하시다가 구원받으셔서 천국 가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천국에 가게 하고 의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바로 모토입니다. 기초입니다. 아주 기본입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의인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모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붙잡는단 말입니까? 이 붙잡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 그러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비전 있는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인 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결같이 비전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홍수 후에 보이는 것은 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뭘 보았어요? 무지개를 보았어요. 약속을 본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보여지는 것은 불임인 노구의 100살의 자기 몸뚱이 늙은 몸뚱이밖에 보이지 않는데 아브라함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삭을 본 거예요. 또 누굽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감옥뿐입니다. 사방팔방 다 갇혀 있는 곳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감옥 속에도 높은 자리를 보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보이는 것은 홍해이지만 모세는 바다만 보지 않았습니다. 바닷속에 구원의 길을 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여리고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성리를 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만 보지 않았어요. 환경만 보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이고 승리를 이루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들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자꾸 세상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비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고 했어요. 믿음은 힘이에요. 믿음은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믿음이 없으면 일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 저희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기적의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내가 할 줄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복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장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되고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 복된 말씀인 거예요. 그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임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하시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27절에 보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2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구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에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믿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믿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임할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 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하십니다. 믿을 때 나 자신에게 일어난 역사는 내 안에 있는 절망으로 가득 찬 삶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 처해진 이 세상은 절대 절망이었습니다. 그 절대 절망의 세상에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희망의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 또한 절대 희망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늘을 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절대 희망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대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악의 무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열악한 환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안 되고 안 풀리고 묶여있는 상황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절대 절망일 수밖에 없는 생활과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신, 절대 희망이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면요, 참나 근심할 수밖에, 눈살 찌푸린 것밖에 없어요. 요즘 뉴스나 신문은 인터넷 보십시오. 전부 거의 80, 90%가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세상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하여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절대 희망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소식입니다. 절대 절망의 소식을 듣자 저들에게 믿음이 사라지고 저들의 눈은 가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뭘 바라보며 현실만 바라봅니다. 절망합니다. 그런 가운데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는 부활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도마도 믿지 않고 오히려 의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실 것에 대해 살아생전에 이미 예견하셨던 그 말씀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묶이다 보니까 믿음도 사라지고 우리 눈도 가려지는 거예요. 절대 희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던 것에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된 거고 말아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글로버와 또 한 제자는요, 이 부활의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자 낭망하여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도마,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찬 짜고 못 짜고 난 것을 보여주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절대 희망으로 희망을 주시기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미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도마처럼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처해지는 상황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해요. 그러면서 절망해요. 우리 믿음은 사라져요. 우리는 다시 우리 눈을 가려워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면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나의 믿음과 자세입니다. 한나는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이들이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이 다른 여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씨를 붙여가야 되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니나라고 하는 여인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그 버니나가 임신을 한 거예요. 첫째 부인이 임신 안 하고 둘째 부인이 임신하는 게 둘째 부인이 이게 뭐예요? 간이 커버린 거예요.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격동시키는 거예요. 더 문제는 1년마다 한 번씩 제사하러 가는데 이 한나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근데 버니나는 둘째잖아요. 그러니까 형편해 주니까 또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처해진 상황은 절망의 좌절이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갖고자 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둘째는 아이를 가지니 자꾸 자기를 격동케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 한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절대 망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니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매년마다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그 응답으로 희망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자 한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격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한나가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는 더 이상 낙담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격동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직 아이가 없어요. 아이를 준다라고 하는 희망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격동되지 않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나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나의 믿음, 한나의 자세가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절대 절망적인 상황이지는 않습니까? 그럼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절망은 사라지고 낙심도 사라지고 좌절도 사라지고 격동도 사라지고 오늘 희망 안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나처럼 울 수밖에 없고 먹지 못할 정도로 취해진 환경이 절망적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열어 절대 희망이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응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가난이 부요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시고 에덴의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모자람이 없는 만족한 환경에 살아가도록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왜 가난이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러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인류는 가난이 오게 된 거예요. 겪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복 주실 능력도 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 당시에 사조적인 군사를 380명 거느리는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그해 농사지어 거부가 되게 하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삭을 복주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케 하는, 그래서 가난은 사라지고 부욕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복 받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실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엘리야가 살고 있는 그 나라에 3년 기근이 일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한 해만 기근이 와도요 야단입니다. 우리도 이 전라북도 지역에
많은 호수들이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용수가 부족해서 그 속에서 뉴스를 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근데 3년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사라밧 가부의 가정에도 극심한 가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사라밧 가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먼저 주의 종을 섬기라 라고 엉뚱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라밧 가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럼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와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 사라밧 가부에게 약속한 말씀을 이렇게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복 주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복 주셨습니다. 이삭의 순종을 받으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라밧 가부에게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뭄 3년 동안 굶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사라밧 가부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듯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라밧 가부가 경험했던 놀라운 물질의 축복, 부유함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부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꿈이 아니라 꾸주는 손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모은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라밧 가부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제주에서 목회할 때 성도들의 삶이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 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리라 해서 매월 1, 2, 3일은 금식하면서 그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하는 경제활동이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셔서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0일 기도하는 것보다도 매월 3일씩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나며 교회 결산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전년도 11조 수입에 800만 원이 더 수입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성도들이 1년 동안 8천만 원을 더 벌어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보다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집사님 가정에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이분이 평상시에 드리는 11조보다도 엄청난 160만 원을 더 11조를 한 거예요. 그 어떻게 된 거냐라고 자초지종 알아보니 봉급 생활을 하는데 다니는 직장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 회사 직원들에게 뭐예요? 분담금을 준 거예요, 다. 그게 1,600만 원에 돌아온 거예요, 자기에게. 160만 11조 한 거예요. 또 어떤 집사님은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직장에 들어갔는데,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게 일이 잘 안 풀려.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선포 기도하라. 양육받을 때 선포 기도하라는 그 가르침을 딱 기도하는 건데 떠오른 거예요. 그래. 나도 선포 기도해 봐야 되겠다. 매일마다 출근할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매일매일 이제 사람 직장에 나가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말이에요. 막막하죠. 답답하죠. 그때마다 간절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선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내가 처해진 환경이 형통할지어다. 이 상황을 묻고 있는 어둠의 영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평안의 말지어다. 오늘도 좋은 고객들 만나게 될지어다. 또 좋은 기업체 만나게 될지어다. 계속 선포하며 사람을 만나고 선포하며 이제 기업체를 찾아고 선포하며 이제 업무를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가서 계속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뭐예요?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이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 두 사람, 1%, 5%, 10% 만나는 사람들 뭐예요? 기업체에 찾아와서 계약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거는 다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선포 기도했더니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만남의 사람들 그 과정 속에서 좋은 관계성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믿음으로 선포한 내용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다 그렇게 되었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 그것을 다 들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녀들이 선포하는 내용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은 네 아들 이삭을 번제단으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아내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장작을 싣고 이삭을 깨워 데리고 3일 길을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 아래턱에 도착해서 올라갑니다. 아들에게 장작을 치우고 함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7년 동안 아버지와 살면서 장작이 갈 때는 꼭 양이 따랐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이 궁금하잖아요. 태울 장작은 있는데 양이 없어. 물었어요. 아버지, 양은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야, 네가 재물이다, 네가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야,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걸 올라갑니다.
그런데 뭘 준비하게? 아브라함이 이삭 이리 와 하고 결박하잖아요. 여러분 17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성할 때잖아요. 117세 되는 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순종하잖아요. 순순히 포박당합니다. 그리고 장작 쌓아놓은 위에 그 위에 들은 없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뭐예요? 제물을 바치려고 목을 딸려 칼을 내리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으니 멈추라. 내 뒤를 보라. 뒤돌아보니까 수풀에 순양의 뿔이 걸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산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을 내게 주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희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든지 아니면 내가 매일 읽는 성경에 레마로 다가오는 그 말씀이든지 붙들고 기도하시며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가난해서 부욕해 하고 모자라면서 풍성하게 하고 닫혀있는 것이 열려지게 하고 많은 사람이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기쁘게 행하시는 일이 뭘까요? 따라서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민수기 27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입춘이 지났어요. 동토가 다 녹아서 땅에서는 새싹의 생명이 움트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가지마다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지금은 덜에 나가면 파릇파릇해 죽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생명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섭리의 하나님이신 천지를 뭐하고 있기 때문에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지면을 새롭게 한대요. 그래서 땅에서 생명이 옮돋는 거예요. 땅에서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땅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죄 없다 의인이 되게 하시면 우리 영혼을 살리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장례 중에 살리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또 그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말씀을 창문에 걸터 앉아 듣다 떨어져 죽은 유두구를 살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은 누구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들려지는 곳에 생명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만 아니라 환경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처해진 형편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의 가정에도 봄이 옵니다. 우리 직장에도 봄이 옵니다. 우리 경제 활동에도 봄이 옵니다. 우리 교회에도 봄이 옵니다. 우리 정치에도 봄이 옵니다. 우리 나라에도, 이 한반도에도 봄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가 처해진 모든 환경, 나의 영과 마음과 생각의 환경까지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3절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산재해 있는 골짜기 같은 너의 형편과 상황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생명이신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가 살아난 군대들에 의해서 생기가 넘치는 골짜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마른 뼈들이 절비하는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들이 군대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생기가 넘쳐나는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환경,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마른 뼈들아 사라질지어다. 마른 뼈들아 군대가 될지어다. 악의 골짜기가 놀라운 축복의 골짜기가 될지어다. 우리의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그럽니다. 믿음의 명예전당이에요. 아벨, 에녹, 아브라함, 노아 등등 많은 믿음의 선진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이 믿음의 명예전당에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걸로 만족하지 말라. 믿음의 명예전당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절망, 희망으로, 가난이 부여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절망과 가난과 죽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희망과 부여와 생명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